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 정토삼부경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에 올라오는 자막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이렇게 강의의 흐름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명나라 시대를 대표하는 4대 고승이 있다. 중국 명나라 4대 고승이라고 불리웠던 큰 스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이름은 감산덕청, 운서주괭, 우익지욱, 자백징가 네 분의 스님이다. 네 분의 스님 모두 참선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고 경전을 연구하여 수많은 저서를 남겨서 세상에 널리 불법을 펼쳤다. 이 명나라 4대 고승이라고 불리웠던 이 네 분의 큰 스님들께서는 이제 안으로는 참선을 닦으시고 밖으로는 또 수많은 경전을 연구하시고 수많은 설법과 저서를 남겨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네 분의 스님 모두 공통점이 있다. 아미타불 극락세계 정토 연부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으며 사람들에게 널리 극락왕생을 권유하였다. 이 네 분의 큰 스님들께서는 이제 참선 수행을 하셨던 분이면서 또 다 함께 아미타 부처님 정토 연불 법문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감산덕청, 운서주괭, 우익지욱, 자백징가 스님들께서 남기신 설법과 저서를 보면 이 참선법을 통해서 그 마음의 큰 깨달음도 얻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극정성으로 나무아미타불 정토연불 법문을 닦으셨고 사람들에게도 정토연불 법문을 많이 권유하셨다. 그래서 제가 중국 불교 역사에 대한 그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아직 견문이 짧았을 때, 견해가 좁았을 때에는 이 참선하는 스님들은 오로지 안으로 마음을 깨치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 나무아미타불 연불 같은 혹은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정토연불 법문을 이제 닦지 않으셨다라고 이제 제 견문이 좁았을 때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중국 불교 사상사라든가 중국 불교의 역사 같은 책들을 보면 역대 그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 중에서도 안으로는 참선법을 닦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정토연불 법문도 함께 병행하셨다. 이 말인 즉슨 우리가 흔히 참선 수행하시는 분들이 참선 수행하는 사람들이 이제 최고의 깨달음의 수준이고 연불 정토 법문은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나 닦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배우고 알았던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 불교의 역사, 중국 불교의 역사, 한국 불교의 역사에 큰 스님들의 그런 저서라든가 법문, 가르침을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참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큰 스님들도 오히려 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을 발언하시면서 정토연불 법문을 닦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 이 말인 즉슨 그동안 우리가 잘못 배웠던 부분, 마치 참선과 연불이 따로 있고 참선하는 수행자는 연불 같은 법문은 쳐다볼 필요도 없고 연불 법문은 수준이 낮은 법문이고 저 참선 법문만이 최상의 가르침이다라고 우리가 그냥 당연히 알고 있었던 그런 지식들이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실제로 문헌학적인 입장에서
옛날 큰 스님들이 남기신 저서를 통해서 봤을 때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명나라 4대 고승 중에서도 으뜸으로 치는 이런 감산, 덕청이라는 큰 선사가 있었는데, 감상 덕청 선사의 저서를 보더라도 이 나무아미탑을 극락왕생, 이 정토연불 법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고 그것에 대한 설법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운서주갱이라는 스님이 계셨는데, 이 운서주갱 스님은 처음에 출가했을 때 이 가나선, 화두법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마음의 깨달음을 얻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운서주갱 스님이 남기신 책 중에 수많은 저서를 남기셨는데, 그 중에 선관책진이라는 책이 있어요. 선관책진, 참선하는 사람을 채찍질하는 책이다라는 뜻이에요. 참선하는 사람을 책찍질하는 그런 아주 좋은 법문, 참선하는 데 있어서 아주 요긴한 법문들을 모아놓은 것이 선관책진이라는 책인데, 제가 20대에 이제 선원을 다닐 때 어른 스님들께서 수자라면, 그러니까 참선하는 수행자, 수자라고 부르거든요. 참선하는 수행하시는 분들을 수자라면, 참선하는 사람이라면 바랑 안에, 그러니까 스님들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을 옛날엔 바랑이라고 했어요. 바랑 안에 성관책진은 꼭 넣고 다녀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성관책진이 이 참선 수행하는 우리 초심 스님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나침반과 같은 그런 저서거든요. 그래서 이 운서주갱스님께서 남기신 성관책진이 뭐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 이 참선을 수행하는 스님들에게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쳤는데, 정작 성관책진을 쓰신 운서주갱 스님은 평생 나무아미탑을 정토연불 법문을 닦으셨고, 또 말년에 쓰신 책들을 보면 말년에 쓰신 책들일수록 이 연불 정토 법문을 간곡하게 권유하는 내용이 딱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이렇게 참선 공부할 때 주변에서 이렇게 이야기 들을 때는 오로지 참선법만 닦아야 되고 연불 같은 거는 수행할 필요가 없다, 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큰 스님들, 어른 스님들 중에서도 참선하는 스님은 막 우대하고, 아무리 계율이 깨끗하고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하신 스님이라 하더라도 연불 법문을 닦았던 스님들은 한국 불교에서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막바지 그런 시절에 저도 이제 출가하고 이제 보고 들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당연스럽게 정토 연불 법문은 수준이 아주 낮은 가르침이다 라고 알고 있었고, 이 참선하는 수행자는 오로지 요 마음 깨치는 오로지 요 참선법 중에서도 화두를 참고하는 가나선, 오로지 가나선만 닦아야 된다, 이런 걸 막 이제 세뇌 비슷하게 그런 얘기를 엄청 듣다가, 정작 제가 뭐 인도 불교의 역사, 중국 불교의 역사, 한국 불교의 역사, 그 수많은 불교의 역사에서 출연하셨던 수많은 큰 스님들이 실제로 참선하셨던 스님들도 정토 연불 법문을 깊이 닦으셨다, 참선에서 깨달음을 얻고 인가를 받았던 큰 스님들도 우리 불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정토 연불 법문을 간절하게 권유하셨다라는 내용을 보고 제가 많은 부분에 기존에 알고 있었던 잘못된 정보들이 와장창 깨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게, 옛적에 큰 스님, 큰 선지식들께서는 중생들에게 수행법을 설하실 때 수행법에,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남기신 그 수행법에 대해서 분별이 없으시고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부처님의 그 수행법을 자유자재로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셨는데, 이상하게 이제 후대에 내려올수록 점점 후대에 내려올수록
우리 것만 최고다, 내 것만 최고다라는 이상한 법에 대한 집착에 빠져들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불교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무슨 수행법이 더 낫다라는 그런 이제 고정된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부처님의 직접 설하신 모든 가르침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결국 깨달음의 바다로 모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제 경전의 근거를 뒀을 때, 부처님의 대승경전의 근거를 뒀을 때 이 말법 시대에 중생들이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수행법 중에 하나가 바로 정토 연불법문이다라는 게 이제 대승경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불교의 고질병 중에 하나였던 한때 과거 몇십 년 전에 참선 수행만이 최고다라는 그런 법에 대한 집착, 아상과 아집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부처님께서 중생들을 위해서 설하신, 설법하신, 전하신 이 소중한 수행 법문이 이제 크게 불길처럼 크게 일어나서 많은 중생들이 법의 진리의 혜택을 받았으며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래서 운서 주갱 스님 같은 분도 이제 참선의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성관 책진 같은 그런 참선 수행자를 위한 훌륭한 저서도 남기셨지만, 정작 이 운서 주갱 스님은 말년에 이를수록 오로지 나무 아미탑을 정토 연불 법문을 깊이 닦으셨고 우리 불자들에게 간곡하게 권유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익 지욱이라는 스님을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꼭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좀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여러분 이 진리라는 것도 뭐 제가 진리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저도 뭐 아직 그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범부 중생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진리가 이거다라고 감히 함부로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솔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최대한 부처님의 경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것에 이제 목표를 둘 뿐이지, 사실 저도 수행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 중에 하나가 그 참선이나 명상 수행을 홀로 하시던 분들 중에서 그냥 마음이 살짝 맑아지거나 머리가, 의식이 좀 살짝 맑아지는 그런 스쳐 지나가는 경계를 맛보고 마치 이게 깨달음이다라는 엄청난 환상과 착각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선원 다니실 때 어른 스님, 큰 스님들 그 무릎 밑에서 그렇게 이제 법문을 들을 때 큰 스님들께서 하시던 말씀이, 공부하다 보면 그 내가 공부가 깊어진 것 같은 착각과 환상에 빠지게 된다. 그럴 때 스승이 아무리 바른 길로 인도해 주려고 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하고 엇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미디어가 더 발전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제 법문이나 가르침을 쉽게 볼 수 있는 시대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깨달음을,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적어도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좀 사라지는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굉장히 깊은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냥 머리가 좀 맑아지거나 의식이 좀 맑아지고 마음이 좀 살짝, 마음에 좀 빛이 번쩍이는 것 같고 내가 대단한 경지에 이르렀다, 이런 착각에 빠진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막 견성했다. 여러분, 그 우리가 부처님 경전이나 그 대승기실론이나 그런 큰 스님들의 어록을 보면 견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개념이에요. 잠깐 공부하다가 좀 마음이 편안해진 것 같고 스님 제가 견성했습니다 이를 버리면 정말 우리 사이 미치고 팔짝 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말이 안 통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적부터 이 깨달음의 경지를
중요하게 여기셨던 우리 불교의 선지식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내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고 내가 팔만대장경을 다 이해한 것 같아도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자신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한번 바라봐라.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혹자들 중에서는 물질적인 탐욕과 그 마음속에 그 화와 성냄과 그 어리석음이 고스란히 남아있는데도 내가 깨달았다, 내가 견성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이것을 큰 구업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봤을 때 한 점의 탐욕도 없고 한 점의 성냄도 없고 한 점의 어리석음도 없다면, 그렇다면 그런 분은 정말 수행이 깊어진 분이겠죠. 하지만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수행자라면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정말 탐욕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내가 성냄이 없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정말 어리석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보고 다 알게 됩니다. 근데 자기 말로는 견성했다, 자기 말로는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사람이 막 탐욕을 부리고 자기 제자들한테 돈 가져오라고 시키고 자꾸 돈 내라고 시키고, 그리고 뭐 자기가 법문하는데 자기 말 못 알아듣는다고 뭐 화를 내고 성을 내고, 그리고 자기가 견성했고 자기가 깨달았다면서 뒤에서 막 여자 만나고 막 음욕을 일으키고, 그러면 이거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성냄을 일으키고 탐욕이 있고 뒤에서 막 여색을 밝히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견성했다, 내가 깨달았다, 내 말대로 하면 된다, 이래버리면 정말 나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짓인데, 요새는 미디어가 발전해서 그런지 그런 어떤 동영상들을 통해서 엉터리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법 시대일수록 항상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을 스승으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의 모든 말을 다 부정하셔도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는 모든 말을 싹 다 부정하셔도 되지만 부처님 경전, 부처님 말씀을 스승으로 삼아야 됩니다라는 것만큼은 그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불제자의 마지막 선입니다. 그런데 깨달음을 얻지도 못한 그런 아상과 아집이 가득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부처님 경전도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다라고 하면서 자기도 못 깨달았으면서 사람들에게 부처님 경전도 볼 필요가 없다고 부처님의 말씀조차 무시하고 부정해버린다면, 그거야말로 부처님의 정법을 깨트리는 사자충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수행이 너무나 부족하고 저도 공부가 너무 부족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도 저도 솔직히 너무 부끄러워요. 또 제 컨셉이 겸손이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또 제 컨셉이 겸손이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우스갯말이고요. 정말 저도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참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사람의 말에 의지하지 말고 지금 떠들고 있는 제 말에도 의지하지 말고 부처님 말씀, 부처님 경전에 의지해서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요새 옛날에도 많았대요. 큰 스님들이 옛날에도 그런 놈들이 많았다 이러시는데 요새 너무 가짜 도인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착각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자기가 깨쳤다고 착각하는 착각도인. 착각도인에 안 빠지려면 내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내가 탐욕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성냄, 화를 내는 성냄이 있는가 없는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없는가, 딱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탐진치가 남아있으면 그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아직 깨달음으로 가고 있는 그냥 과정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에 속지 마시고
자꾸 내 마음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비춰봐야 됩니다. 그리고 탐진치 삼독이 소멸하지도 않았으면서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견성이다 이래버리면 자기 자신도 망치는 거고 남도 망치는 거다. 아직 탐진치 삼독이 남아있는 범부중생이라면 오직 부처님의 경전에 근거를 두고 한 단계 한 단계 마음을 잘 닦아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늘 부처님 말씀에 근거를 둬라. 그러면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했냐? 요 명나라 시대 4대 고승 중에 하나였던 우익지육 스님의 이야기입니다. 우익지육 스님이 처음에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참선을 하시다가 마음에 환한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오셨대요. 마음에 환한 깨달음이 오셔가지고 팔만대장경을 봐도 모든 게 다 이해되는 것 같고 천하 큰 스님들과 이렇게 법거량이라고 해가지고 선문답을 해도 하나도 막힘이 없었대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이 우익지육 스님한테 그대의 깨달음은 아직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조언을 해주면 스님들이 내 경계를 못 알아보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스님들의 깨달음이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천하에 거침이 없고 걸림이 없이 내가 깨달았다라고 큰 소리를 빵빵 큰 소리를 내면서 이제 천하를 주유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작은 암자에 머물렀을 때 죽을 듯이 아픈 병에 걸렸대요. 우리로 치면 어마어마한 독감, 열병 같은 거에 걸린 거예요. 열병에 죽을 듯이 몸이 아팠을 때, 죽을 듯이 몸이 아파가지고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하고 있을 때 눈앞에 있는 등장불이 희미해지면서, 그러니까 너무 아프면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잖아요. 눈의 시력을 잃어버리면서 눈앞에 있는 등장불조차 희미해지면서 자기가 그동안 깨달았다,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다, 그동안 자기가 내가 마음을 깨달았다라고 큰 소리치던 그 공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래요. 너무나 몸이 아프니까 내가 깨달았다라는 그 경지가 하나도, 그 공부가 살아있지를 못하더래요. 그 순간 죽음이 코앞에 다다를 정도로 몸이 아픈 그 순간에, 등장불이 희미해질 정도로 의식이 희미해진 그 순간에 우익지육스님이 마음으로 참회를 하면서 나의 공부가 착각이었구나, 내가 깨달았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부처님 제 몸이 만약에 다시 건강을 되찾는다면 내가 잘났다라는 이 아상과 아집을 다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겸허한 마음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 하고 이제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마음으로 참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 참회가 통했는지 우익지육 스님이 이제 몸의 건강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참선에서 깨달았다라는 그 착각조차도 다 비워버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오로지 나무아미탑을 정토연불 법문을 닦으셨다, 연불 법문을 닦으셨다라는 그런 설화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이야기인데, 예전에 어느 거사님이 있었는데, 참선하던 거사님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름 좀 날리던 거사님이었대요.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 불교에서 나름대로 그렇게 나 잘났어 하고 이렇게 이름 좀 날리던 참선하던 거사가 있었는데, 평소에 스님들 앞에서도 나는 견성했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던 그런 거사가 있었답니다. 그 자기 밑에 제자들도 많이 거느리고 있었대요. 그때 어떤 분이 그 자기가 깨달았어 하는 그 거사님한테, 거사님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십시오, 정말 깨달았는지. 그 잠깐 공부하다가 잠깐 스쳐가는 그 경지에 속아가지고 내가 깨달았다라는 소리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했더니, 오히려 그 거사가 화를 벌컥 내면서 당신이 못 깨달았으니까 내 깨달음을 못 보는 거라고 그랬던, 아주 그냥 기세가 하늘을 찌르던 거사가 있었대요. 그런 분들이 예전에 많았대요. 어른 스님이 그러시는데 예전에 많았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예전에 해인사 백년하면 성철 스님 계실 때에도
법을 도를 겨루러 왔어 하면서 사람 이상한 사람들도 많이 찾아오고 했대요. 예, 다 옛날 얘기겠죠. 자, 그런데 그 거사가 몇 년이 지난 뒤에 그 거사를 우연히 이제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온몸에 살이 쭉 빠지고 눈빛에 그 기세등등한 기운도 싹 다 빠지고 온몸에 기력이 탈진돼 가지고 비틀비틀 거리더래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거사님 몸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큰 병에 걸려서 그때 아마 암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암이었던 걸로 들었던 것 같은데 큰 병에 걸려서 제가 이제 시한부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시한부를 선고받았는데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하는 순간 너무나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분이 거사한테 한 얘기가 지금도 자기가 깨달았다는 생각이 듭니까? 지금도 자기가 견성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정말 견성을 하고 깨달았다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고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지. 마음에 항상 평정심, 부동심을 유지해야지. 큰 병을 얻어서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고. 지금 그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와 두려움에 지금 떨고 있다면 그게 진짜 공부겠습니까? 라고 그때 따끔하게 한마디 해줬답니다. 저도 이 얘기를 듣고 정말 무서운 말이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다. 우리가 이렇게 건강할 때, 건강하고 머리가 팡팡 돌 때에는 정말 막 부처님 가르침을 다 아는 것 같고 부처님 법을 다 이해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자유자재로 내가 진리를 설법할 것 같고 하지만 금방 말씀드린 그 명나라 시대 우익 지육 스님이 참선을 하다가 자기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그런 허세에 빠져가지고 천하 큰 스님들을 다 무시하고 다녔지만 큰 병에 걸리고 나서야 내 공부가 아무 쓸모가 없구나라는 그런 정말 눈물 흐르는 참회를 하였고 그 스님들 앞에서도 나는 깨달았소, 견성했소 했던 그 참선하시던 거사님도 근데 그 거사님도 참선을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그러니까 수행하기는 열심히 수행하신 분이에요. 수행을 열심히 했으니까 마장도 크게 걸린 거겠죠. 내가 깨달았다라는 큰 마장에 걸린 거겠죠. 좀 안타까운 거죠. 그래도 수행을 열심히 하시던 거사님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수행 열심히 하시던 거사님도 내가 견성했다 깨달았다 하면서 막 구름같이 제자들을 거느렸지만 그 큰 병에 걸리고 나서 시한부를 선고받고 나서 그 극심한 그 두려움과 공포심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말년에 그렇게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이제 쓸쓸하게 그렇게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사시던 거사님 이야기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얘기하려는 게 뭐 그분들을 비하하려고 하거나 비난하려고 하거나 그분들을 욕보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행할 때 항상 겸허한 마음으로 수행해야지 공부하다 잠깐 빛을 본 것 같고 내가 뭐 대단한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거에 이제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말로 저도 20년이 넘게 공부하다가 저도 맛본 게 없겠습니까? 저도 뭐 번쩍번쩍 어디 가서 하다못해 제가 자서전을 쓰더라도 제가 좀 몇 장 쓸 정도로 저도 번쩍번쩍하던 저도 체험이 있었죠. 다만 이제 그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체험은 했지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봤을 때 내가 체험을 했지만 내 탐욕이 사라졌는가? 내 성냄이 사라졌는가? 내 어리석음이 사라졌는가? 아이고 이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공부의 경계일 뿐이다. 탐진치가 아직 남아있는데 그게 무슨 깨달음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흥분해가지고 갑자기 막 떠들어 버렸는데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내 자신을 속이지 말고 내가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아 라는 의심이 들 때 혹은 그런 내가 수행이 깊어진 것 같아 라는 교만심이 들 때 내가 탐욕이 사라졌나?
내가 성냄이 사라졌나? 내가 어리석음이 사라졌나? 이걸 이제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그런 똑같은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면 아직까지는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해서 공부하는 게 이제 요새 애들이 말하는 안정빵이다. 안정빵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최고로 안전한 안전지대이다. 안전빵이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 경전에 의지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국 불교의 큰 스님들께서 이제 정토 연불법문에 대해서 설법하신 내용을 발췌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자료가 많기 때문에 몇몇 대표적인 큰 스님들만 이제 설법의 내용을 모아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원효대사.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최고의 선지식 원효대사는 정토삼부경,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공부할 정토삼부경, 불설 아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을 깊이 연구하였고 특히 아미타경과 무량수경의 핵심을 해설한 불설 아미타경소, 무량수경 종료 등을 저술하였다. 원효대사의 저술 중에 유심안락도라는 책이 있다. 유심안락도. 아미타불 서방정토와 극락왕생에 대해서 짧고 간략하면서 명쾌하게 핵심을 드러낸 명문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래서 원효대사께서도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정토 연부를 깊이 연구하셨고 또 여러 주석서를 남기셔서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한국 불교 역사에서 최고봉이라고 불리우는 원효대사께서도 이 아미타 부처님 연불 정토 법문을 간곡하게 우리들에게 권유하셨고 깊이 연구하셨는데 하물며 우리 불자들이 어찌 연불 정토 법문을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의상대사. 원효대사와 함께 한국 불교를 대표한 양대 산맥으로 존경받는 고승이다. 원효대사, 의상대사, 한국 불교의 양대 산맥이라고까지 불리우고 계신다고 합니다. 의상대사는 평생 화엄경을 연구하였으며 또한 항상 서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을 발언하였다. 그래서 의상대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 의상대사께서는 오직 평생 화엄경을 연구하시고 화엄 법문을 널리 펼치셨던 분이지만 그분의 행적을 살펴보면 아미타 부처님 신앙이 아주 지극하고 간절하게 아미타 정토 연불 신앙을 깊이 닦으셨고 또 항상 서쪽을 바라보고 앉아서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왕생하기를 발언하셨다라는 그런 행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상대사 같은 대선지식조차도 이 화엄경 법문을 평생 닦으신 의상대사조차도 이와 같이 아미타 부처님 정토연불 법문을 닦으셨는데 하물며 우리 불자들이 어찌 아미타 부처님 정토연불 법문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대각국사 의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고승으로 화엄종의 화엄사상가
천태종의 법화 사상을 모두 배운 뒤 고려 천태종을 세웠다. 부처님께 예불과 참회를 올리고 업장을 소멸하는 예참 법회를 널리 펼쳐서 사람들에게 극락왕생을 권유하였다. 대각국사 의천스님. 그래서 이 대각국사 의천스님께서도 저 어려서부터 출가하고 그 총명과 지혜로서 젊은 나이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섭렵한 뒤에 저 중국 송나라로 건너가서 그 당시 송나라 시대 그냥 큰 스님들을 모두 다 만나 뵙고 또 가르침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중국 불교의 양대산맥이라고 불렸던 화엄종의 가르침과 법화경을 연구하는 천태종의 가르침을 다 또 익히고 난 뒤에 고려로 돌아오셔서 고려 천태종을 창시하시게 됩니다. 이와 같은 대각국사 의천스님께서도 이 예불과 참회를 통해서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정토 법문을 널리 펼치시고 또 대각국사 의천 스님의 어머니였던 인해왕후, 그러니까 이제 왕비시죠. 인해왕후에게도 또한 극락세계 정토연불 법문을 또 권유하시고 극락세계에 태어나시기를 그렇게 또 인도해 주신 이야기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각국사 의천 스님께서도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큰 스님이셨던 대각국사 의천 스님께서도 이 정토연불 법문,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는 정토 법문을 널리 닦으시고 권유하셨다. 그러니 우리 불자들이 이 정토연불 법문의 소중함을 마음에 되새겨야 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국사 진울스님. 이 보조국사 진울스님이야말로 정말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큰 스님인데 이 진울스님이 너무 선종사상에만 푹 빠지셔가지고 그분이 남기신 저서에 보면 우리 아미타 부처님 연불 정토 법문을 조금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진울스님의 영향 때문에 언젠가부터 우리 한국 불교도 극락세계 연불 정토 법문을 좀 무시하는 그런 풍토가 생기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난 이 진울스님도 분명히 그 허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큰 스님들도 불법을 해석할 때 저마다 관점이 다 다르다. 저마다 무엇을 근거로 삼아서 이제 불법을 해석하냐에 따라서 저마다 근거가 다 다르다. 해석하는 관점이 다르다. 근데 보조국사 진울스님은 이제 선종사상에 이제 푹 빠지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정토연불 법문을 좀 비판하는 그런 글을 남기기도 하셨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고승으로 선종의 참선 법문을 널리 펼쳤다. 특히 정의결사문이란 글을 지었는데 정의결사문, 저는 국사 시간에도 나왔던 유명한 글입니다. 정의결사문이란 글을 지었는데 정토연불, 극락세계를 비판하며 왜 비판하셨을까? 이거 비판하신 것 때문에 후학들이 우리 아미타 부처님 극락세계 정토연불 법문을 무시하게 된 근거 중에 하나가 됩니다. 오직 마음을 깨치는 것이 진정한 극락정토임을 내셨다. 맞죠, 여러분? 마음만 완전히 깨치면 이 자리가 극락정토입니다. 다만 마음을 완전히 깨닫기가 너무나 어렵고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서방정토, 성불학교가 바로 극락세계가 되는 거죠. 말년에 연불요문이란 책을 저술해서 연불의 가르침을 새롭게 재해석하였다. 그래서 보조 국사스님이 말년에 연불요문해서
이 참선만 하시던 분이 연불법에 대한 책도 남기셨는데, 다만 이제 학자들의 이제 여러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연불요문이 보조 국사 스님이 쓰신 책이 아닐 거다라고 비판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또 어떤 분은 연불요문이란 책이 보조 국사 스님께서 저술하셨다 하더라도 선종의 입장에서 참선법, 선종의 입장에서 연불법, 정토 연불법을 재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정통 극락세계 정토 연불 법문하고는 약간 괴리감이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조국사 진울스님도 너무나 훌륭하신 대성인이신데, 다 대성인이시기는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큰 스님들도 이제 부처님의 경전을 해석하거나 부처님의 법을 바라보는 관점이 저마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보조 국사 스님이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큰 스님 말씀보다는 부처님 경전을 근거로 둬야 됩니다. 큰 스님 말씀을 믿어야 되냐, 부처님 말씀을 믿어야 되냐? 당연히 부처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공부해야 된다. 왜냐? 큰 스님도 결국 부처님 말씀을 공부한 부처님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과서는 스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교과서는 오직 부처님의 말씀을 교과서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불자 여러분들께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